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5절로 6절 2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굉장히 이제 목가적이잖아요. 이게 그쪽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동남아시아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벼농사 짓을 때 모내기 한다든가 추수를 한다든가 이런 거 같은 거 있죠. 흔히 보는 논이고, 그래서 이 농촌 풍경이 익숙하다 이 말이에요. 산업화 되기 이전에 대다수가 다 농업 인구였으니까 이런 논농사해서 같이 모내기하고 추수할 때 같이 협동해서 거둬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거고,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럴 때 한 일주일씩 방학을 하기도 했던 그런 것 같은 제가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자이신 여호와 앞에 1절로 4절,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사람들한테는 와서 닿는 거예요. 거의 다 누구나 다 이런 양을 돌보고 양을 치고 하는 이런 경험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목자라고 그럴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럴 때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겠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 그럴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채우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신뢰와 확신이라기보다는 능동적인 의미로 이제 문장이 능동, 피동, 수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고, 그 목자의 이미지에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선 그대로 하나님을 갖다가 이미지를 그려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잔이 넘치나이다는 것은 이게 참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6.25 사변 때 거제도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중공군 포로들을 돌보다가 과로로 순교한 맹의순 전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고 맨 끝에 마지막 문장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6.25가 얼마나 참담한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중공군, 사실은 그들은 다 조선족이죠. 거의 대부분이. 포로 수용소니까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돌본데, 그러니까 지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주께서 나를 돌보심으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과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주여,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으로 내가 족합니다 라고 그러는 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물질 시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상대적 비교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거는 저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늘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채워주십사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상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가 뭐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 얻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잠시 후면 지나가고 뒤에 가면 내가 그때 그렇게 참 힘들었었지라고 영원히 기억 속에 있을 거예요. 짧은 순간이거든요. 100년이라는 것이. 지구 역사 45억 년이라고 과학자들이 하는데 45억 년하고 100년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45억 년도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에 보면은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이게 인간의 이제 경향이고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그냥 무너져 내리죠,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주께서 다윗,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신실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고 의롭다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그 사람들, 그게 원수예요. 그 사람들 딱 앞에 내놓고 내가 내 백성, 내 자녀, 내 양을 인정한다. 그래갖고 그들한테 그 앞에 잔치상을 딱 베풀어주고 네 눈으로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걸. 아이고 저가 주를 의뢰하니 저가 주께서 구원하실걸.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시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얼마나 무시와 조롱과 그 현재 당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원수들 앞에다가 탁 너희 봐라. 얘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 양인데 내가 인정한다. 잔치상을 떡하니 차려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입니까? 그를 비방한 자들이 딱 볼 때 비방한 내가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내가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거를 한눈에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나는 뭘 위해 살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온 건가? 이런 거죠. 그냥 한순간에 딱 끝나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잔치상이 있잖아요. 이건 종말입니다. 잔치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종말 심판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걸로 주로 잔치가 많아요. 천국 잔치 금방 여러분 떠오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잔치상을 떡하니 베풀어 주시는데 원수들이 눈으로 딱 보는 그 앞에다가 딱 차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제 선지자나 왕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종으로 세울 때 이럴 때 기름을 부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기름이라는 게 보통 이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은 하도 건조하기 때문에 얼굴하고 몸에 기름을 발라요. 그 기름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게 전도서 같은데 이런 데가 보면 우리가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하냐면 새 번역이 한 게 아주 번역을 참 잘해놨어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편 104편 15절을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은혜가 넘치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채워주심에 너무 감격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미래가 어떨 건가를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선 이게 엄청나게 이 참 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는 건데 내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하는 게 선하다는 게 뭐예요? 선하다는 게. 응? 하나님이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응?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헤세드라고 많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헤세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 본질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 자비, 인내, 뭐 돌보심, 뭐 별 여러 가지 뜻이 다 포함된 복합적인 건데 언약적 충성의 신실함이 헤세드예요. 그 본질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관계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도 있고, 예. 근데 새 언약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다윗 왕조는 다윗 언약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후손이 왕위에서 끊어진 날이 없을 것이고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언약, 그 언약에 근거해서 주의 그 언약의 신실함이 내 평생 나를 따르리니는 다윗이 사울에게 제 기억으로 한 8년 정도 쫓겨다닌 것 같은데 집요하게 그 원수들이 추격하잖아요. 따르리니가 추격한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선하심,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 사람의 삶을 유지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게 그런 게 선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일과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언약, 보호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아주 그냥 집요하게 나에게 찰거머리처럼 그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반드시는 진실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나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전 평생토록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고 천국이죠. 천국에.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거예요. 야, 참 대단한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그걸 과거에 살아온 자기의 신앙의 경험에 기초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종말을 기대하며 미래를 내다보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자기 잔이 넘친다, 과분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미래를 기대하며 사는 다윗과 같은 소망을 갖는 신앙인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